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송사를 듣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선민을 학대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킴과 동시에 황폐할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이제 학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열강의 큰 우뚝 선 나라로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결과가 오늘 심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바벨론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은 3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존재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은 바로 사건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말씀 그 자체가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곧 사실로 존재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자, 중반절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그러면은 여기에 두 가지, 타작마당과 추수 때라는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 바로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제 타작마당과 같은 심판 때에 오르게 된다는 것. 그러면은 타작마당, 다른 말로 추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3장 이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도끼 날이 뿌리에 이제는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타작마당이 이뤘을 때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이제는 불에 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타작마당 그리고 추수라고 하는 두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 때는 뭐예요?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때를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이제는 바벨론은 타작마당에 추수 때에 마치 이제 추수할 때에 쭉정이가 불에 태워지는 것과 똑같은, 그러나 그때의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곡간에 바로 저장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33절 심판 때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기에는 시온의 거민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3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전형적인 기도 모습이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3절 4절 보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지금 동사를 사용해서 바벨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가 하는 내용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뭐 했다? 먹었다. 그리고 나를 멸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철저하게 마치 음식을 먹듯이 멸함으로 이제 빈 그릇이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2차, 이제 3차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성전 그리고 그 예루살렘 모든 성읍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약탈하게 가고 또 기명들을, 성전의 기명들을 약탈해 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마치 34절 중반절 내용을 보면 큰 뱀이 나를 삼키며 그랬습니다. 뱀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통째로 그냥 꿀꺽 삼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결국에는 나를 뭐 했다는 것? 쫓아냈다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왕 바벨론에 철저하게 이렇게 지금 약탈을 당하고 결국에는 추방을 당하는 이런 이 내용을, 하나님 우리들의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하고 35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철저하게 파멸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또 추방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35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35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 그랬습니다. 여기서 폭행과 학대, 이 내용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후에 자행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여기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받은 폭행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학대 그대로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보복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5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뭐 하기를 원한다?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라. 그래서 시온이 말하고 예루살렘이 말하라. 어떻게? 돌아가기를,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은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되는 거죠? 33절에 바벨론을 타작마당과 같게 하겠다. 바벨론을 추수대와 같게 하겠다. 지금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기에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통상 이렇게 학대를 받고 아주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이제 법보다도 주먹이 빠르다 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을 내리고 우리가 심판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복을, 미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방법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 이 내용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정한 이제 재판을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인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유명한 선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 하겠다? 다 시행하시겠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이 아닌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주께 있으니. 그래서 신명기 32장 이제 35절 말씀을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이제 사람에게 자신이 이렇게 원한이 있다고 해서 이런 보복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공의의 심판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36절 바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36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할렐루야.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내가 내 송사를 들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제 말씀 한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제 우리는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요 기도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인가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담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간격이 생겼다는 거죠. 벽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의 이제 손을 펴서 이제는 일하시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사망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는 부모에게 요구하면 들어주시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송사를 뭐했다? 들었다. 네가 네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대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복을 원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복해 주겠다. 그 보복의 내용이 두 가지. 그의 바다를 말리겠다. 그의 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려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와 샘,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바벨론은요, 이제 그 주변에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읍은 수성입니다. 이제 방어를 위한 아주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성읍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중 성벽으로 돼 있어요. 성벽이 1중, 2중으로 돼 있는데 그 성 중간 그리고 외부 성벽의 전체가 다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강과 호수로 머리 이렇게 방어를 이렇게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와 이제는 성과 이동할 수 있는 해자를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 성벽도 굉장히 높지만 성벽까지 가기에 반드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을 일명 바다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바다예요. 그리고 또 그 샘을 멸한다 했을 때 이 내용은 바로 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해자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와 샘, 이 내용은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방어의 내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쳐들어올 수 없도록 물로 이렇게 주변을 이제 방어했는데 그 자체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도록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물을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내용은요, 물을 말리겠다. 근데 그 물을 말리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출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으로 지금 이렇게 그 온전히 바벨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말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7절이에요. 이 37절 네 가지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죠. 37절 내용을 보니까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그리고 승냥이의 거처가 되었다. 그리고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주민이 없었다. 한마디로 본다면 황폐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날마다 내가 직접
상대방에게 보고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기도 응답으로 누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들의 지금 바벨론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데, 자, 이들이 얼마나 급속하게 멸망이 되었는가. 그 뒤에 38절부터 40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38절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뭐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어린 새끼 사자같이 뭐예요? 으르렁거리고. 사자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기를 바로 동물의 왕, 동물의 왕자, 이렇게 사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요, 대적 앞에 물러섬이 없어요. 그저 아주 강력한 그런 힘과 이빨을 가지고 모든 동물들을 다 이렇게 먹잇감으로 삼는 이제 왕 같은 그런 동물 세계에서 왕 같은 그런 어떤 존재지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요,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이제 으르렁거리게 되면은 바벨론을 감히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만큼 아주 왕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새끼 사자같이 부르짖는다는 거죠. 이 내용이 바벨론에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39절 이들이 어떤 자리로 전락되는가?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수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은 여기에 40절에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 수양, 수염소. 자, 바벨론이 어떤 수준으로 지금 전락됐습니까? 그 처지가 사자, 새끼 사자에서 어린 양과 같은, 수양과 같은, 수염소와 같은 그런 자리로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양, 수양, 수염소가 그냥 수양, 수염소가 아니라 뭐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지금 뭐예요? 멸망의 자리로 끌려가는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처지로 전락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사자에서 양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전락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100년이 채 안 돼서 뭐예요?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런데 이 일이 왜 그랬는가? 그게 원인이 바로 39절이에요. 자, 39절 내용을 보니까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내용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 그대로 이룬다. 하나님의 사실은 보장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 사자 같을 때 그들은요 이제 강력한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쉼없이 먹잇감을 찾고 또 찾고 주변 모든 열국들을 다 지금 먹잇감 삼아서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기세등등한 이런 나라가, 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뭐예요? 잠에서 깨어지 나지 못하더라. 그러면은 바벨론 나라가 힘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사자 같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흠모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물질로 풍부합니다. 권세로 아주 그냥 출중합니다. 그리고 되는 것이요, 생각보다도 더 잘 돼요.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능하게 하시고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능한, 그리고 더 높이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빌론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인 양,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는, 이런 힘을 주시는 그 존재가 바로 벨이라는 것, 마르둑 신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결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끌어내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속칭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바람 불면은 한순간에, 오늘 사자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아주 급격한 그런 어떤 변화를 있게 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1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서 황폐되었도다. 3번씩 이렇게 기록해요. 자, 함락되었다, 빼앗겼다, 황폐되었다. 순서가 함락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황폐됩니다. 대상은 뭐예요? 세상,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 그게 뭐예요? 바빌론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래 본 뜻이 가라앉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거든요. 이 바빌론의 별칭입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은 온 세상의 그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지금 나라가 되었을까? 이제 그 주변을 보면은요, 유프라테스 이 강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진 옥토에서 이제는 뭐가 나온 거예요? 풍부한 그런 어떤 이제 물질들이 이렇게 쌓여져 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한 군사력, 국방력을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나라들을 또 뭐예요? 치고 거기에서 조공을 받고 또 약탈해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흥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그저 칭찬하기 바쁘고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 있어서 함락되고 빼앗기고 황폐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42절. 바다가 바벨론에 뭐 했기 때문에? 넘쳐버렸기 때문에. 근데 바다가 바벨론에 넘쳤다는 뜻이 뭘까? 봤더니 그 뒤에 42절 보니까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뭐 했다는 것? 뒤덮였다는 것. 이 내용은 마치 이제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노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메대 바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빌론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뭐예요? 파도가 싹 지나가면은 완전히 황폐화 되듯이 힘없이 방어도 해보지 못하고 이 바벨론이 바다에 이제 넘쳐버리는 이런 어떤 내용과 같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4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읍들은 황폐했다.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황폐가 이 되어지는 내용이 바벨론의 마지막 종국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4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뭐하고? 벌하고. 그러면은 내가 해서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기서 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벨론 주신이에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주신이 벨이에요. 그래서 내가 벨을 바벨론에게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전쟁에서는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제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이 남유다 신을 이겼다. 다른 말로 본다면 벨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도 멸할 뿐만 아니라 바빌론이 이렇게 존립하고 올 수 있는 그 영적인 배경, 바로 벨신을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멸한 것만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바벨론 심판, 이 내용은 육적 영적인 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4절 중반절에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끌어내리겠다. 그러면 그 삼킨 것이 누굽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흩어졌던 선민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입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입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은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뭐예요? 벌려가지고 그 먹잇감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44절 내용을 보니까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도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북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요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또 뭘 얘기합니까? 사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요한계시록 17절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은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실은 사탄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먹잇감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소망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편, 그런 처지에 놓였던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함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탄이 죄와 이 사탄에게 철저하게 종노릇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에 철저하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바벨론이 이제 그런 먹잇감을 이렇게 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이제 그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뭡니까? 마귀의 머리를 뭐예요?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했다? 해방됐다. 그러니 결단코 너희를 정죄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정죄할 사람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다? 해방되었다. 먹잇감이 되었던 우리를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서 아닌 죄의 종로로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이렇게 이제 진정한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빌론은요 사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도살장으로 깔려가는 양에 불과한 이렇게 급격한 이 전락으로 되어졌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칭 높아졌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들이 이제는 벨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결과 얼마나 처참하게 지금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면 그들의 심판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에 놓여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놓여졌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종말론적 이제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 심판대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경했음 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외면치 하시고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먹잇감이 아니라 사탄이를 발로 밟아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에 우리가 동참해서 날마다 이기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직접 심판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이제는 교만한 자리, 바로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패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한 자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